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본문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새 언약 시대다, 옛 언약 시대다. 그런데 과연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해나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커다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에요. 그것이 율법 언약이라고 하고 혹은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게끔 하신 것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 그냥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계명,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나라가 언약 백성이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을 멸시했거든요. 자기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고서 그들의 기복신앙이라든지 혹은 부도덕한 그런 삶의 스타일을 익혀서 자기들이 그 사회가 아주 굉장히 부도덕하고 혼란스럽고 또 착취와 불의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지 않거나 안식일을 먹였거나 또 율법에서 규정된 그런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벌받은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로 결국은 잡혀갔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세속 종교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가치관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여호와 종교를 이렇게 이를테면은 혼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종교 활동은 아주 부지런했어요.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로 말할 것 같으면 BC 8세기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1세기 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딴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제사 암만 드려봐야 소용없다. 근데 그와 같은 무용한 종교 행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방 종교의 패턴을 씌워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좀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넘치는지요? 제가 있을까요? 그럼 그 말을 하려다가 실례가 될까봐 넘치는지요라고 표현했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은 또 적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가 좀 자신이 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무시했을 때 사회가 아주 썩었어요. 우상 숭배로 사회가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빌론 혹은 아시리아 이런 데로 다 포로가 잡혀가게 하시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서느냐 무너지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다 파괴가 당하는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트라우마 속에서, 만국의 서름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이 자신들의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살 필요가 없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민족이 당한 그런 서름 앞에서 애석해하고 통탄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야말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이제 건질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 신들이 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한 심판을, 민족적인 국가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도 괴로웠겠죠. 저기 바벨론에 가서 포로를 잡혀갔을 때,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그곳 강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내 손이 내 수금의 기술을 잊기를 바란다. 잊어버리기를 바란다. 왜냐면 같은 원수들이 놀려요. 너 수금 잘 산다면서, 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거 많이 했다면서, 성전에서 음악하고 좋았다면서 한번 한 곡 좀 틀어봐. 내가 어찌 이런 상황에서 나 예루살렘이 모두 다 파괴된 이 마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의 축도를 받던 그곳이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수금을 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린 그 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잘됐다. 너희들은 멸망을 당해도 싸다. 다시는 너희들 내가 보지 않겠다. 폐허된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봐라. 그렇게 조롱하셨을까요? 그야말로 상처난 데 소금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고 오래 참으시고 딴 길로 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그러나 무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과연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다 팽개치고 이방 민족의 습성에 따라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는,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볼 것 같으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하고 나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받아서 엄중한 심판을 받고 모든 백성의 가슴이 다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에 내가 너희와 다시 맺을 새 언약이 있다. 그 새 언약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에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때 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에 찬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인간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죠? 그날 후에는 앞으로 올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늘 얘기하고 말하자면 새 언약 백성이다, 뭐 신약 시대에 산다 이렇게 말 많이 하지만 참으로 그 뜻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좌절과 실패와 불순종 후에 그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참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께 주셨던 그 비전이 참으로 실현되고 살아나는 그 청사진을 들고 우리 앞에 오셔서 보라.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없다. 과거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자책에 빠져서 그렇게 디프레션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다. 아니다. 새 생명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모든 것이 새롭고 너가 노다워지는 때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때가 온다. 그것이 새 언약의 청사진이다. 메시아 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될 새 언약의 청사진이다. 보라,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 나의 궁극적인 계획인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첫 번째, 율법 언약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율법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한다. 철저하게 용서할 것이다. 다 용서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했어요. 율법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다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을 어긴다든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뭐 고의로 죄를 짓는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이런 죄들에게는 그 죄들을 위해서 드릴 속죄 제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은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은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은 그 모든 종류의 죄들이 가림없이 다 용서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의 축복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이 구약 시대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겉으로만 외행적으로 뭐 제사하고 뭐 하고 그것도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난 내 심령의 변화, 내 영혼의 변화, 내 인격체의 정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너는 너다운 그야말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새 언약의 축복의 리스트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이를테면 구약에서 옛 언약이 바라보았던 이상, 옛 언약이 추구했던 그 목표에 닿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옛 언약의 이상이 다 펼쳐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고대하던 메시아 시대의 축복들이 실현될 날이 온다. 그것을 내가 약속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그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메시아 시대의 축복들을 어느 만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뭐 신약교회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신약교회의 특징과 신약교회의 그 축복들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누리라고 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다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 모든 것이 차려졌으니까 와서 마시라, 가져가라 그런 초대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마련하기, 새 언약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축복을 집어넣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비전인데 그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셨어요. 어떻게까지 해서라도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헌신은 그렇게 철저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불절의 인애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고 뜻이니까 받으라. 이것을 체험해봐라. 먹어봐라. 맛을 봐라. 그러면 너는 나를 알 것이다.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거나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막 뭐 작전 기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단순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그 성경의 증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주로서 가셨다는 사실, 그 심플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그것이 뜻하는 것을 깨닫고, 사복음서에 뭐 잔뜩 나와 있어요. 예수가 누룩한 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는가, 그런 거 다 아주 세세하게 뭐 어린이라도 읽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의 성품을 보고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계명 준수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랑의 계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이 나를 믿을 것이다.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거나 삐걱거리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품으로서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방 민족이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주셨단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같은 원리를 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뜻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런 말씀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다른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정 시대에 있었던, 그때 잠정적으로 주었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완전한 새 언약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율법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를테면 비유하자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이가 아주 많다고 그것을 낡고 쇠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아. 고령이에요, 고령. 그래서 고령이 되신 율법은 이제 자기의 임무를 마쳤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법이 되시고 우리의 표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말이죠.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것을 일으키도록, 그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 뜻이 있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 보면은 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했거든. 다 노폐물로 여긴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좋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예수님만 내가 알면 된다. 오직 예수.
Jesus plus nothing.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자기 일생을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모범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생각에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10계명도 나는 못 지키는데 어떻게 산상보훈의 그런 가르침을 내가 따를 수 있나?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내 결심, 내 노력만으로 안 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위에 나에게 속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거죠. 받아야죠. 예. 성령께서는 강제로 막 우리를 잡아 끌어다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시키지 않아요. 성령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유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그 불절의 사랑으로 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가 그려지게 하십니다. 거기에 순응하라. 그것을 따르라. 그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주의 교훈 속에서 주의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내복 주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너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은 새 언약의 축복의 리스트를 보고서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구하라. 교회 전체가 그것을 위해서 투신해야 된다.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디 관심이 있어요? 딴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열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로서의 참 모습이 아니거든요. 새 언약 시대에 산다고 하니까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와 같은 영적 능력이 관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소속적인 면에서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에 있다가 빛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은 면에서 우리가 지금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새 언약의 약속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다. 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막 갖다 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지 않은 것까지 잡아 끌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건 무리하죠. 그 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사실 유교 영향권에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예의라든지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그냥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갖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큽니다. 안 그러시면 제가 금식을 해서라도 저 죽는 거 보시겠어요? 예?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이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냥 당장 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야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강요된 명령이 아니에요. 비록 명령을 하신 약속들이라 할지라도 강요하시잖아요. 너가 싫다는데 내가 억지로 끌어다가 물먹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오고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편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체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 와서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소원이 나를 지배합니까? 어떤 소원이 내게 있기에 내가 그것으로 나의 영성의 탑으로 쌓아 올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소원, 주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축복들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열망,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나는 받겠다는 그 생각, 거기에 일림으로, 거기에 골몰해서, 거기에 초점을 잡고 내가 주를 섬기느냐. 새 언약의 약속들은 듣기는 좋은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만복의 근원이신데 이게 만복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는,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이 그런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처음에 주셨던 첫 언약 때 그 약속과 그 첫 언약에 바라봤던 그 목표와 그 이상이 여기 다 있지. 이 말씀이 다 있지 않느냐. 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과 축복들이,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는 거냐? 거기에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 근원이 중요해.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수가 있을 줄 알고 딴 데 가서 시큰 마시고 그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서 영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셔보고 과연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맛이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새 언약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다시 배워야 하겠죠? 생명수는 영혼의 갈증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생명수는 항상 흘러요, 항상. 근데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거 죄 짓는 거야. 낭비하는 건 죄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원하는 자들은 오라. 무료다. 네가 무슨 그걸 위해서 뭘 하고 할 거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을 받아야 된다. 유업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받아야 하는 것이라 그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변치 않은 믿음과 신실한 순종의 삶으로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부활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받는 유업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복음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까? 내 필요한 거 이것저것 아이고 많죠. 예. 급한 거 많죠. 이거 당장 필요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마라. 급하게 당황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느냐? 안심해야 하지 않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맨날 염려하고 있느냐? 왜 맨날 넋두리하고 있느냐? 그런 것 잠시 잊고 나만 쳐다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을 위해서 구하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라.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봐라. 연결 안 되면 다 버리라.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그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주리라. 넘치게 주리라. 염려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산다. 그리고 너는 나를 깊은 차원에서 새롭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전혀 새로워질 것이다. 너는 그야말로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크리스천으로서 고뇌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불리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않느냐.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또한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새 언약을 즐길 줄 아는 자라고 하시고 인정하시면 되지 않느냐.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이 너의 아버지의 것이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요.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인데 그러므로 좀 큰 뜻을 품고 살라 이거죠. 큰 것을 생각하고 살라요. 하나님의 큰 그런 구속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그 청사진을 좀 볼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령의 시대에 오면 메시아 시대에 오셔서 성령이 펼치실 그 놀라운 찬란한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는 새 언약의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온 세계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교회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날로 확대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뜻이 뭐죠? 뭘 해야 되죠? 이잡을 해야 할지 저걸로 가야 할지 이거 모르겠네요. 예, 뭐 그런 거 우리의 관심사예요.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해 본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크리스천 라이프의 우선권이 잘못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해요. 벤츠가 한번 잘못 정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똑바로 서고 똑바로 모습을 하려고 해도 그게 다 삐뚤어져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셨죠. 우리도 똑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우리에 대한 넘버원 소명이에요.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해보라. 예, 그런 프라이어리티를 이렇게 바꾸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을 실생활에 실천하라. 실천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려고 작정하신 거니까 주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가 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온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의 심장을 대고 같은 맥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삶이냐,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해 뭐 그냥 세상에서 괴로운 일 많은데 그 교회 가니까 더 괴롭고 맨날 죄 그러고 맨날 돈 소리하고 그거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다. 먼저 받을 걸 받으라. 용서의 하나님이란 걸 알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 모든 죄 내가 지은 죄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새 언약의 축복의 리스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새 언약의 은혜를 받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 용서의 발판 위에 서야 내가 다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전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전진의 스텝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졌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리얼하게 다가올 때 거기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율법이 용서할 수 없는 죄까지는 다 용서한다고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맹단에다 넣으신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느 정도로 용서를 하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바로 문 앞에 가나안 복지가 있어요. 거기 그냥 몇 발짝 아니면 들어가. 그냥 그 밑에 나무 밑에 바다 그 바로 입구에서 정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 하는 소리 듣고는 거기는 갔더니 뭐 거인이 있더라 뭐 굉장히 그거 듣고는 그냥 간담이 내려앉아서 계속 울고불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 보면은 문화적으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울고불고 잘해요. 얼핏하면 죽겠다 그러고 막 그냥 아주 모르겠어요. 별로 그 좋은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정사람들이 가져온 거. 포도송이 막 사람 머리만한 거 이런 거 잔뜩 가져왔어요. 무화과 나무도 가져오고 뭐 이거 메고 오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더운 지역인데 거기서 그걸 들고 왔는데도 그게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 그 정도로 그 농작물이 훌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야말로 그거 보고서도 싫다고. 광야에서 뭐 배고프다, 뭐 부추가 먹고 싶다, 뭐 마늘이 먹고 싶다, 뭐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뭐 너희들이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울고불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나안의 농작물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고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십 년을 다시 돌아서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어떻게? 다 죽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날 후에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불순종과 불신과 그 모든 어리석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 비록 묻히게 했지만 그러나 모세와 함께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이 있는 그 광야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애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 죽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결국은. 용서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 돼서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여기서 다 죽이고 전염병을 다 없애버리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런 소문이 퍼질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 불러다가 애굽에서 불러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크신 명예로운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실 그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냥 싹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랬겠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민수기 14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사하노라 그랬어요.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처럼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낡아지고 새하는 것. 옛 언약은 원래부터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나이를 먹어요. 옛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야말로 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너무나 고령이 돼서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뭐 기여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법이 아니고 잠정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율법 요구하는 거 많았잖아요. 예수님에서 다 충족됐죠.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성전 제사제도라든지 율법이라는 형벌이라든지 이거 다 예수께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에서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율법이 정했던 상한선이 있는데 그것까지 넘어가셨어요. 모세 언약은 수완이 차서 구속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하나님 뜻이 담겨있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은 옛 언약에 지배되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법의 지배를 받는 종교생활은 새 언약 백성에게는 시대착오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입니다. 태양이 나서 온 사방이 밝은데 왜 촛불을 들고 다녀야 돼요? 세례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등불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등불은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 구속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이스라엘을 잠시 비추었던 등불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희미한 등불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길과 진리와 빛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고 쇠퇴하는 고령에 속한 옛것에 속한 율법적 전통이나 사람이 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교적 형태의 관습들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새 언약 백성은 모세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규정이나 제도나 직분의 권위로 신앙생활을 통제하거나 건물에 집착하거나 형식적 예배나 세속적 가치관들에 물들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겠어요. 어떤 것이 과연 옛 전통에 속하는 옛 언약에 속하는 늙고 쇠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그것을 가려내서 제거해야죠. 왜 우리에게는 넘치는 새 언약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죠. 이제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날 후에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그게 좋은데 그날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왜 매이고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 그런 거 하면 교회가 더 잘 되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 언약의 규정이나 도덕이나
그때 속했던 도덕적 수준이나 성전이나 인간 제사장들이 아니고 완전하고 더 좋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번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새 언약 백성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말로만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었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늘어나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